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찰에게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가까운 많은 보여지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굳이 저 먼 교회를 왜 가르쳐 주는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 멀리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를 받은 얼굴과 또 은혜를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쁜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보다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나오는 감사가 더 값진 감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 보이시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청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몰래 살짝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는데 고질적인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위험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야이로의 집에 향하던 중에 바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시간만큼 지체되었는데 그 시간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금이라고 말을 하셨을 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셨지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몇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등록한 그 새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돌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이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면 잘 듣는다라고 넘어가겠지만 잘 듣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낭망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낭망하거나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대로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행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같은 민족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해치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방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낙심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고 또 그 목원 식구들,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도 쉽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고향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셨을 때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겠지만 예수님은 그 감격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그곳을 떠나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어떤 마을에 이사를 갔다고 한다면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그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간증을 시킵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가르쳤습니다.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것들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순종도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니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과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율법을 듣기만 하면 나에게 짐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니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 지혜는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읽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5장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낫게 해주고 야이로의 딸인 12살 먹은 그 딸을 다시 살리신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권능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증거의 보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의 일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드러납니다. 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성경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알려졌고 그렇게 불렸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귀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데 어떻게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저 아이가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는지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집니다.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와 유다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 일명 요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다서의 저자인데 야고보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마냥 자기의 형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냐 하시는데 그러한 걱정을 하지 말고 전도에 힘써야 되고 전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떠했다라는 식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어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이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때는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각각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동생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혔을 텐데 그냥 누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3절 마지막 말씀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부분에 1하고 괄호가 되어 있죠. 그 성경 밑에 부분을 보시면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면 그분을 존경했을 텐데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만 배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식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는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당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방 이야기를 했을 때 오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금방 이야기를 하면 변화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가족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 동생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권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몰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당장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또 혹은 몸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분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웃으면서 행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병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낫는 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통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돼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 곳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워낙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지만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부분 한 부분 목적대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사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